창세기 14장 1절, 2절 그리고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람과 조카 간에 그죠? 그전엔 돈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난주에는 돈이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아브람은 이제 믿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너는 도내라 나는 하나님 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로서는 진짜 돈도 챙겨가고 사람도 챙겨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떠나버린 그 텅 빈 곳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 돈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도 떠나서 더 자기 보기에 더 많은 돈, 더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났던 롯.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동쪽으로 옮겨서 소돔 땅까지 가게 된 그 롯. 소돔 땅에서 잘 묵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소돔에 가서 보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패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롯을 둘러싼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4나라, 서방의 5나라, 무려 9나라가 한 곳에 모여서 그 당시로 봐서는 세계 대전이죠. 지금도 9나라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전쟁이 드문데 그 시절에 하여튼 아무튼 세계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하고 쭉 나오는 게 동방의 4나라 왕들이고요. 2절에 소돔 왕으로 시작해서 나오는 5나라가 서방의 5나라이고 왕입니다. 동방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1절의 나라들은 주로 지금 바벨론,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서방에 있는 2절에 나오는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이 서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 동방의 나라들의 대표주자
제일 앞에 등장하는 대표주자가 시날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므라벨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서방의 대표왕은 소돔왕 베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절에 나오는 동방의 왕들 중에서 그 당시 제일 강력한 나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맨 앞에 두지 않고 시날 왕을 맨 앞에 두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시날 때문입니다. 시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기억이 납니까? 창세기 11장에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곳이 바로 그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시날 땅은 바벨 땅입니다. 시날 왕은 바벨의 왕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바벨의 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장 대표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바벨왕, 바벨은 하나님을 떠난 가장 대표적인 동쪽으로 간 나라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동방의 바벨 왕가의 바벨 나라들과의 전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전쟁에서 서방의 나라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나라들이, 동방의 바벨의 나라들이 완성을 거두어 버립니다. 뭐 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정도가 아니라 초반부터 완전히 동방의 나라들이 일방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건 바벨론의 나라들이, 바벨의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저 바벨의 나라들의 바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가인의 후예 때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이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한 게 다 가인의 후예들. 반면에 셋의 후예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동쪽으로 간 동방의 가인의 후예들, 바벨의 사람들은 탑 쌓기를 해도 너무너무 멋지게 높이 잘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전쟁을 해도 싸움을 잘하고 돈을 벌어도 이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거나 경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벨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구별된 방식,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방식도 저들과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싸우는 방식도, 돈을 버는 방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 저들과 달라야 된다. 그 다른 구별됨의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저들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탑을 쌓는 목적도 다르고 탑을 쌓는 모습 모든 게 달라요. 저 사람들 한결같이 세상에서 저 바벨탑 높이 쌓으려는데 아브라함은 저거 안 쌓고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그렇게 쌓고 있거든요. 싸우는 방식도 저 바벨 나라 사람들은 군사, 무기, 힘, 돈으로 늘 싸우는데 여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너 어떻게 싸우려며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서방의 5나라 2절에 나오는 서방의 5나라들은 바벨의 방식으로 그렇게 같이 싸우다가 다 졌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저 바벨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을 이길 수 없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숫자도 작고 힘도 작고 모든 것들이 작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서방 나라들과 싸우는 방식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 바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그걸 무슨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저걸 돈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것인가, 권력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도, 성경에서 일어난 첫 전쟁도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전쟁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왜 뛰어드는가? 왜 이 전쟁에 뛰어드는가? 아브라함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왜 뛰어들었는데? 그 일에 왜 뛰어들었는데? 그 전쟁에 왜 뛰어들었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돈 때문에 뛰어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표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위험한 전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소돔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의 얄미운 배신자 롯, 꼴 좋다, 잘 됐다, 날 버리고 가더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잘 됐다면서 사실 우리가 조롱하면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외면한다고 해서 저게 인간이 날 배신하고 가서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카 롯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러 갈 것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남자 진짜 비겁한 남자였거든요.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마누라를 팔아먹던 남자였거든. 진짜 남자 중에 제일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오니까 이게 아내 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조카를, 그것도 자기 배신 때리고 가버린 이 조카를 구하러 가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야,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던 그 비겁한 남자가 어떻게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용기 있고 정말 의리 있고 신실한 그런 남자로 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킨다는 사실들을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서 나타낼 때는 사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 좋다고 박수 쳐주고 내한테 뇌물 갖다 주고 좋은 것 갖다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얄미운 인간, 날 배신하고 정말 내한테 얍삽하게 얄밉게 한 그 조카 롯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제각기 사랑의, 누군가의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왜 그 사랑의 손을 내미냐? 첫째,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뭘 좀 줘야 안 되겠나? 이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기 뭔가 목적이 있어요. 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든지 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데.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조카 롯에게 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조카가 자기한테 뭘 잘해주기 때문에, 조카를 그래 하면 자기가 무슨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하겠는데,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좋은 사람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왼수 같은 사람, 얄미운 사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1살, 2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야, 사람 진짜 아이더라. 이게 사실 가면 갈수록 참 좋은 사람보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들과 같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 사실은 사람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얄미운 인간들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배의 자비를 베푸시듯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내가 순종해서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형제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권 때문에 사랑을 하고 또 기브앤테이크로 사랑을 하지만, 성도들은 이권 때문이거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왜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전쟁에, 이 위험한 전쟁에 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좋은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든 모순이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네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들은 막 외면하고 죄인들이니까 내만 믿어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이 성숙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용기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군사력과 동방 바벨의 나라의 군사력 비교하며 정말 세계 최강의 군대 앞에 정말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진 거라고는 자기 집에 318명의 식솔들밖에 없습니다. 저 바벨 나라의 군대에 비하면 318명이 뭐 숫자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 318명은 정식 군대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같이 있는 식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저 미디안의 수만 명을 향해서 진격하듯이 오늘 아브라함도
300용사,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전쟁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의 사람 이꼴 용기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좋은데 비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비겁해집니다. 근데 신앙이 충만해지면 성경에서 언제나 사람은 신앙이 충만해지면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배짱이 딱 늘어난다고 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뭐 권력이 있으면 용기가. 근데 그건 가짜 용기입니다. 돈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가짜들, 헛상들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인데, 그건 어디서 오는가?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용기가 생깁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섭니까? 돈 때문에, 군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하의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골리앗이 정말 이런 전쟁의 무기들을, 투구와 갑옷과 정말 칼들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욕을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 용기로 적군들 앞에 서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고 나갈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왔던 믿음의 영웅들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언제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서고, 그들의 그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어려움, 위기들 내가 다 없애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전쟁 앞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문제 다 없애줄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당당히 서라, 담대히 서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려가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용기 있게 어떤 문제들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의 용기로 갔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도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진행도, 과정도 믿음의 용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론, 마무리,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마무리를 어떻게 수습할, 마무리할까? 마무리도 역시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의 왕이 마중 나갑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에서 또 배웠던 것처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을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타났습니다. 두 왕이 나타나서 제시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시하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네한테 한 수십억 줄게.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돈은 네가 한 수십억 가지고 가라. 현찰 수십억을 바로 딱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네가 주는 돈 단 10원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멜기세덱 앞에 가서 저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돈 내어가면서 그게 뭡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이쪽은 돈을 수십억을 주겠다, 현금을 수십억을 주겠다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는데 저 그거 단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저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나가면서 이번에는 자기 돈을 헌금을 내면서 그때 전리품의 11조니까 얼마나 그게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눈앞에 돈이 수십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현금은 1원도 안 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현금은 10원도 안 줍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 우리 20절 말씀 이번 주 배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정말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11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아직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의무적으로 11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런 11조에 대한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을 믿고, 정말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엎드리고 있는, 돈은 내 돈을 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 세상이 주는, 소돔 왕이 주는 돈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돈은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현찰로 수십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주는 축복은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이건 오직 약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나.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았죠. 믿음이란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는 증거고 실상이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물은 노하고 거부를 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내 돈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그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어서 소돔 왕 돈 챙겨가 보십시오. 소문이 어찌 나겠습니까? 아이고, 결국 돈이네.
결국 돈 챙기려고 저랬네. 지나왔던 과정은 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결국 사람들한테 아이고 예수제들도 결국 돈 챙기려고, 결국 신앙생활도 결국 돈 챙기려고 저라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돈 챙기려고 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나는 돈 챙기려고 이 전쟁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고 결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시작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과정도 믿음의 용기로, 마무리도 믿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 땅에 나가서 우리 앞에도 여러 전쟁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시작도 니 왜 그랬니? 라고 물으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시작하고 니 어떻게 하려고? 믿음의 용기로 진행해 나가시고 마지막 마무리도, 그게 실패가 되었던 성공이 됐던 어떤 모습이든 마무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가장 성도가 받을 귀한 인정이고 축복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